주님의 품을 기대한 부흥이 있음은 남쪽에 서쪽에도 이 땅에.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엔 설 수는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엔 설 수는 없었어요. 더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엔 설 수는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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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설교를 뭘 할지. 실상 저는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처음 올라와서 첫 부르는 찬송이 설교 제목이에요. 올라오기 전에 제가 성경을 보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찬송을 주는데 그 찬송이 저 설교 제목이에요. 오늘 뭡니까?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비우라는 거예요. 비우라는 거. 그래서 우리 오늘 창세기 32장으로 가보자고요.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설교죠.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6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수없는 약복강 나루터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복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그냥 야곱은 씨름하다가 이겼다. 야곱처럼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 약복이라는 약복 나루터, 오늘 야곱은 이 약복 나루터를 건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 어디예요? 베델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약복 나루를 건너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많은 것을 생각해 보면요, 베델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야곱과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델은 성경 66권에서 나타나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약복나루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모르고 약복나루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약복나루라는 것은요, 원문에 야보크라는 단어입니다. 야보크. 약복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 비움입니다. 뭐 하는 것이다? 비우는 것입니다. 약복이라는 원문의 뜻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약복이라는 원문의 뜻은 내려놓는 것이거든. 오늘 야곱의 생애를 우리는 뒤돌아보면 어릴 때부터 야곱의 삶은 자체는요, 절대 나로 살았습니다. 장자가 아닌 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형이 가진 장자권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형이 가진 장자권을 내가 가질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형같이 될 수 있느냐? 야곱은 늘 그것을 머리두에 염두를 가지고 있다가 하루는 형이 사냥터에서 돌아왔는데 야곱은 어머니를 도와서 집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보면요, 에서는 외향적인 성격이라면 야곱은 내향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어머니와 가깝고 에서는 아버지와 더 가까웠습니다. 즉 말하면 남자다운 남자가 에서고 여자 같은 남자가 누구?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머니 주변에 있으면서 어머니를 돕던 야곱이 해질 무렵에 팥죽을 쓰는데 어머니를 도와서 팥죽을 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가 산에서 뛰내려 생각 없이 말하죠. 야, 네가 젓고 있는 붉은 것이 무엇이냐?
팥죽이니다. 그러냐? 나 지금 이제 배고파 죽으시 환경이 됐어. 배고파 죽겠어. 야, 팥죽 한 그릇 나부터 좀 줘. 안 돼, 형. 줄 수 없어. 엄마가 아무도 주지 마라 그랬어. 그러면서 팥죽을 주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은 성격 가졌던 O형 성격을 가졌던 누구? S는 앞뒤 생각 안 합니다. O형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O형들은 단무지라고 합니다.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고. O형들 손 좀 들어보세요. O형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아. 예? 야, 됐나? 됐다. 막 됐다. 앞뒤 생각해? 안 하잖아요. O형들 거의 앞뒤 생각 안 해요. 그죠? 지금 내게 당한 일만 생각하거든요. 아마 S가 O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A형 손 좀 들어보세요. A형. A형. A형은요, 소세지입니다. 소심하고 세밀하고 지랄 같거든. 그래서 소심하니까 맨날 생각하던 거 그거 생각하고 세밀하거든. 아마 야곱은 A형이 있는 것 같아.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있는. 뭘 생각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형의 저 장자권을 빼뜨릴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저 형의 장자권을 내가 가질 수 있느냐? 늘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고, S는 앞뒤 전후를 생각하지 않는, 단순하게 내 배고픈 것만 생각했던 S는, 그죠? 야, 한 그릇 줘. 그러니까 야곱은 생각합니다. 형, 배고파? 그럼 형 장자권 내줘. 그럼 팥죽 줄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장자권하고 팥죽 한 거라고 바꿀 만해요? 절대 못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저 장자권 4개 줘. 팥죽 한 그릇 줄게. 생각 없고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은 작업은 S는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장자권이 뭐냐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가져. 그러면서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버립니다. 얼마나 자기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형의 화를 불러일으켜서 도망가는 야곱. 아버지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려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통해서 내려오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복도 가운데서 다 가르치고 도망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도 하는 행동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자기의 방법으로 다 가집니다. 큰 딸이든 적은 딸이든 종이든 뭐든 다 취하잖아요. 나중에 라반과 그 소유물을 위해서 일할 때 얼룩지고 아롱진 거는 네 거고 희거나 검은 거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대번 그렇게 하기로 하고는 뭐합니까? 가서 신풍나무 살구나무 깎아가지고 포도나무 깎아가지고 힘있고 튼튼한 양들이 와서 물 먹을 때는 물구에다가 그거 나무를 집어였고 주스를 썼던 야곱.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사람의 방법이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늘 약복강 나루터를 오기까지 야곱의 방법은요. 무엇으로 살았다? 나로 살았다. 내 방법, 내 꾀. 오직 했으면 야곱의 이름이 야곱일까? 협작꾼, 사기꾼, 도둑놈, 그렇죠?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오늘 이제 외삼촌 집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베델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델로 들어가려면 분명히 건너야 할 것이 어딥니까? 약복나루입니다. 여러분 하필은 왜 약복나루일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강 무엇이에요? 요단강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 건너야 할 강이라고 우리는 말하죠.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어디 갈 때? 천국 갈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마찬가지로 야곱이라는 이 간사한 자, 협잡군, 사기꾼, 도둑놈 같은 이놈이 하나님의 약속의 집 베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면 어디를 건너야 돼? 약복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약복강을 앞두고 야곱이 저 약복강을 건너가야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인 베델로 들어갈 것인데 야곱은 그것을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형 에스를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사람을 먼저 보내죠.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합니까? 어디 사람 없냐? 어디 뭐 손 닿는 사람 없냐? 좀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이 없냐? 우리는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그렇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들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냈는데 사람이 갔다가, 종들이 갔다가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뭡니까? 아이고, 주인님, 약복강 건너편에는요, 그 주인의 형님이 기르는 자 400명이 지금 이제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용사들이 400명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야곱은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자기에게는 있어봐야 사랑하는 두 아내와 두 몸종, 그리고 11아들과 한 딸,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양치는 목동들밖에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에게는 집에서 지금까지 훈련시켰던 400명의 용사가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던 이 야곱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야곱은 방법을 강구하는데 무슨 방법? 소떼와 양떼들을 두 떼, 세 떼를 만들어 놓고 한 떼를 보내고 두 떼를 보내고 세 떼를 보내고 네 떼를 보내면서 그때마다 에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이고, 우리 주인 야곱님이 에스 주인님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에스의 마음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마침내 거부가 되었던 이삭의 재물이 누구 곁에 있습니까? 다 에스께 됐잖아요. 야곱 양 한 마리 가져갔습니까? 못 가져갔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던 그 아버지의 전 자산을 다 받았던 에스는요, 단지 야곱이 몇 마리 양 몇 대를 보낸다 할지라도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에스의 마음이 움직일 리 없지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또 보고합니다. 주인님, 거기 가니까 양떼도 소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가져간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형님이 마음을 통하지 않습니다. 그 보고를 받았던 야곱은 엄청나게 또 걱정을 하죠. 밤새 잠을 못 잡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하는 방법이 뭡니까? 생각하죠. 밤새 기와집도 지었다가 빌딩도 세웠다가 초가집도 세웠다가 부산도 갔다가 서울도 왔다가 가정 생각을 다 합니다.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두 대를 만들어 놓고 한 대를 치면 한 대 피하고 이쪽을 치면 이쪽을 피하리라. 자기의 꾀로 방법으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그랬던 야곱. 그리고 이제는 또 혈연 관계를 내밉니다. 주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내 형님이지만 나의 종입니다. 우리 집의 장자입니다. 나는 자자고 그 서열을 따지면 나는 당신의 종이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람을 보내도 이삭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꼼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내 방법, 내 꾀, 어떤 기회만 있으면요, 그 기회를 붙잡고 끝까지 성공을 이뤘던 야곱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무엇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자, 22절 다 같이 읽을게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봉 나루를 건널세. 자, 여러분, 결국은 야곱은 그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러니까 다 아내죠. 그렇죠? 부인들입니다. 자기의 자녀를 놓아줬던 부인들입니다. 거기서 태어난 11 아들과 한 딸은요, 자기가 그 형 에스를 피해서 도망가서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놓았던 애지중지했던 자녀들이에요. 얼마나 아까울까요? 자녀들을 표현할 때 눈에 이어도 안 아플 내 새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 낮에 뜨거운 태양볕 안에서 밤에 추위에서도 그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부둥 쳤던 그 많은 재물들, 그 모든 것까지 못한다. 약복강 나루터를 건너. 뭐예요? 비움입니다. 뭐 했다라는 겁니까?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다? 포기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비우고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복강 나루가 뭐라고요? 약복호라는 단어는 비우다, 내려놓다, 포기하다. 즉 말하면 약복 나루를 건널 수 있는 자는 누가 건네요? 비우고 포기하고 내려놓은 자가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11 아들과 그리고 모든 소유와 그리고 아내와 여종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약복나루를 건널세. 여러분, 여기서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뭘 기다렸다? 하나님은 뭘 기다렸다고요? 야곱이 내려놓고 비우고 포기하기, 지금까지 자기로 살았던 인생을 포기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야곱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11 아들과 두 몸종과 두 아내가 약복강 나루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 안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약복강 나루들을 건너기 위해서 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나 좀 들어주세요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기다렸어요?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 나로 살았던 그 생에, 내 방법으로 살았던 생에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비워지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 우리말로는 씨름이자면은요, 원문의 아바크라는 단어는 맞붙어 싸우다,
붙잡고 밀고 당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을 붙잡고 밀고 당기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야곱을 찾아오셨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전에 베델이 지금 올라가고자 하는 그 베델이 전에 베델입니다. 하나님을 그 외삼촌 집으로 가는 라반의 집으로 가는 밧다다람으로 가는 여정에서 만난 그 베델은요, 원래 이름이 루츠라는 곳입니다. 원문의 루츠. 루츠라는 곳은 뭡니까? 루츠라는 원문은요, 방황하다, 유리하다, 돌다, 미로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요? 미로. 야곱이 그 베델이라는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것은 미로입니다. 사사기 1장에도 보면요, 요셉 족속들이 그 땅을 치러 들어갔다고 길을 못 찾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들어가는 사람을 돈 주고 매수를 해서 그들을 따라가서 그 땅을 친 땅이 루츠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야곱은 광야길로 갔다가 쉴 곳이 없어서 여러분 돌베개를 팔고 그 밤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하늘이 열려서 사다다리를 봤던가?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명을 보면 루츠라는 단어는요, 미로요, 헤매는 곳입니다. 이 야곱이 밧다라람의 길로 오다가 루츠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돌았겠어요. 해는 지지요, 가진 거는 없지요, 배는 고프지요, 지쳐서 뭐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 만남이 어디에서 만났다? 지쳐서 내가 할 수 없을 때, 네가 할 수 없을 때, 헤매고 지쳐서 나로 무엇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아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쳐서 잠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꿈의 사닥다리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을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약복나루에서 약복고 비우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야곱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다시 한번 뒤돌아보세요. 저도 수없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사역을 해왔습니다. 교회를 몇 개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해버리라 할 때는요, 하나님 절대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명령 따라 보따리차가 갈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빈털터리로 만들어 보냈어요. 이쪽 교회를 크게 세워가지고 교회가 부흥을 해가지고 막 수가 막 늘어나가지고 동그라미가 막 3개 되니 뭐 어째 되니 그러면서 막 부흥해 가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더라. 성도들이 한다는 소리가 우리를 버리고 목사님 그렇게 떠나가신다면 우리는 이런 자리 하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희들이 주면 푼돈 주고 큰 소리 치지만 하나님 주시면 목돈 준다. 그리고 떠나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은요, 약속한 대로 그 자리에 가면 그게 있고요. 약속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시더라고요.
떠나는 마음은 저는 어땠을까요? 저 안에는 저만 쳐다보고 따라오는 거. 나는 누구만 보고 따라가요?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요. 그것이 4번이었습니다. 이제 5번째 사건을 또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은퇴하고 5번째 사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라. 내 방법과 내 깨로 했으면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까지 갔습니다. 그런데도 나를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존적 존재로 믿고 그분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것을 여호와의 이래로 준비하셔 주셨더라고요. 아멘. 오늘 야곱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워놓고 그 11 아들과 한 딸과 몸종과 아내를 다 약복강 나루를 건널세.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누가 야곱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와서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보면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다? 야곱이 자기의 꾀, 자기의 방법, 대단한 머리를 의존하고 살았던 야곱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밤새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밤새 씨름을 하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여기 이기다, 이기지 못하다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우리가 원문에 야콜이라는 단어인데, 야콜이라는 것은요, 우세하다, 우세하다, 이런 뜻인데, 서로 밀고 당기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기도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에게 그거 하기 위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발로 차버립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야레크라는 단어인데, 이 남자의 그 낭심을 둘러싸고 있는 뼈, 골반뼈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레크라는 단어는 이게 뭘 보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낭심을, 남자의 실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렇게 말했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요, 깨어졌다라는 겁니다. 뭐가? 낭심을 보호하고 있는, 남자의 실을 보호하고 있는 그것이 깨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날이 세려하니 이제 니하고 그만 싸움할 테니까, 실은 그만할 테니까, 밀고 당기고 그만할 테니까 이제 나로 가게 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습니다. 못 하겠다고요?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지만은 이제야 당신이 복을 주셔야 내가 살겠습니다. 내게 축복하셔야 내가 살지. 내 힘으로는 이제는 살 수 없사오니 당신이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소리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내 꾀, 내 방법, 내 실력, 내 잘난 것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누구로 산다?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말을 들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간사한 자, 협작꾼, 사기꾼, 도둑놈입니다. 그러냐? 자,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아멘. 여기 우리 성경에서 번역이 잘못된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없습니다. 여기서 이겼다라는 단어는요, 야콜이라는 단어인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렇거든요. 겨누어, 살아, 힘을 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겼다가 아니라 이 단어를 이스라엘이라 이름한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가 아니라 원문의 뜻은 엘사라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엘사라. 이스라엘이거든요. 엘 하나님 아닙니까? 사라 힘을 주다. 그래서 야콜이라는 단어 말미암아 이기는 자. 아멘.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요, 엘사라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인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정 말하면 지금까지 너는 야곱이었지만은 이제 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너는 무엇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게 엘사라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오늘 야곱은 누구의 모형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형이에요.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모형이요. 저도요, 하나님 앞에 박살나기 전에는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내 잘난 척한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공동묘지로 불러여가지고 밤에 집에 있는데 이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동네 한가운데서 고함을 치면 미친놈이 될 거고 뛰어가기는 가야 되는데 도해지고 시내 한가운데고 머릿속에 퍼뜩 생각이 오는 것이 어디가 생각이 오냐면요, 아파트 지으려고 공동묘지 묘 이장한 자리 있죠. 그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거기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옷 입은 채로 위에 겉옷 하나 걸치고, 옛날에는 지금처럼 여러분 두꺼운 옷이 없었죠. 자, 가장 두꺼운 옷이 솜누비 옷이에요. 그때는 뭐 오리털도 없었고 그럴 때인데 솜누비 옷 하나 걸치고는요 뒷동산으로 치 올라갔는데, 거기 가니까요 아파트 지으려고 이제 묘를 이장하잖아, 그죠? 이장하는데 파니까 판대가 구덩이가 이만큼 깊더라고요. 깊은데 딱 반 들어간 자리가 요렇게 있는데 거기를 딱 들어가서 앉아보니까요 바람이 하나도 안 불고 아늑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교수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고 그런 이상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그
수료증만 제가 그 학교에서 수료증만 받았는데, 왜냐하면 교수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고 희한하게 총장하고 그래서 그 학교에 수료증만 받고 2년 동안 있었대. 그 학교는요, 방언하면 학교에서 쫓겨나요. 통성기도가 없습니다. 주여! 그러면 반성문 써야 됩니다. 그런 학교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교회에서 산에 가서 청년들끼리 막 기도하면, 방언하면요, 제가 했던 소리가 뭐라 그러니까, 야, 평생 기도해도 우리말로 다 해도 기도 평생 다 못하고 죽는데 무슨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하느냐고. 방언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저예요. 또 고함 지르면요, 야, 하나님 그렇게 무식한 하나님 아니다. 얼마나 고상하시고 경 높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뭐 고함 지를 거 뭐 있어. 주여, 그래도 다 아는데 그 뭐를 그래 별나게 기도하느냐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저예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는, 나는 절대 방언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날 공동묘지 묘의장 터 안에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쥐야 고함 치는데 입술이, 아래 입술, 윗입술이 이만해요. 이렇게 커졌어요. 그렇더니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와서 입에다가 손을 딱 댔더니요, 귀에서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나요. 입에 손 떼지 않으면 내가 목을 부러뜨려 버리리라.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라서 입에서 손을 떼는데 날날 뚜뚜 또또 따다. 잠깐 하더니 그냥 어느 방언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언어로.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세상에서 제일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더니 내가 가장 무식하고, 내가 가장 멍청하고, 내가 가장 못난 인간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영적 그런 세계가 무엇이 있는지도 상상지도 못하고 내 혼자 똑똑하고 지식적으로 똑똑한 걸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깨지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영적인 말씀과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더라고요. 뭐가 깨지니까? 내 잘난 것, 내 똑똑한 것, 그게 깨지니까. 여러분, 오늘 야곱, 간사한 자의 협작꾼, 사기꾼으로 살았던 야곱이 내가 깨지고 나니까 무엇으로 세임을 얻어요? 엘사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으면서 여러분 새롭게 태어나.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는요, 천국과 같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야곱이 자기로 살았고 나로 살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았던 야곱이 합당치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 앞에 무엇을 뒀다? 약복, 내려놓고 비우고 포기하는 것을 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떤 기도를 할 때도요, 전부 다 내 방법, 나를 중심적인 기도를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누구라고요? 우리입니다. 납니다. 내가 이스라엘 되려면요,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울 때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린 찬양했죠.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뭐하다가요?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어디 계셔? 여기. 성령님 어디 계셔? 여기. 예수님 어디 계셔? 여기. 하면서도 우리는 여기를 비우지 못하고 나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쓴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쓴 것, 하나님 자리에 쓴 것, 그것이 누구냐? 캐톨릭에 있는 교황이 아니냐? 교황이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누구요? 나요. 내가 어디 앉았어요? 하나님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 안에 내가 앉아가지고 내가 자정하고 자리하고요 가득 채워놓고는요, 하나님 여기 오시옵소서, 주여 성령님이 여기 오시옵소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 사타니스, 디아볼로스, 여러분 이게 마귀, 사탄, 귀신이 무섭다 그러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나요. 내 안에 나로 가득 차버리면요 아무것도 떨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장욱조 씨가 목사님이 지었던 노래 가운데 유행가이면서 가스펠송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김 목사님 기억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가시나무새.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분이 계실 곳 없네.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어요. 아따, 텔레비에 맨날 유행가도 나오고 맨날 나오는데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그분이 계실 곳이 없다는, 내 안에 가시를 확 쳐놓으니까 그분이 오실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는 오세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내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내가요. 기도의 주체는 전부 다 나요. 내 중심의 기도죠. 그래서 제 아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너를 꺼내가 버려라 그러더래요. 뭐라고요? 널 꺼내서 버려라는 거예요. 그래 내인데 와서 묻는 거예요. 여보, 나를 어떻게 꺼내서 버려? 그래서 내가, 당신이 생각하는 그거 다 버려.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거 다 버려. 당신의 계획을 다 버려. 그리고 주님 앞에 백지내놔. 그리고 기도해. 그러더니 하루는 찾아와서 참 힘듭니다 그래. 뭐가 힘들어?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나의 계획을 다 없이 한다는 게 이게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어요. 그냥 그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막 방언으로만 쭉 기도하다가, 이제는 나를 포기하는가 싶은데 갑자기 내 생각이 들어와가, 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 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 그 생각이 또 들으면 또 그 기도하는 거야. 그게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을지라도 그냥 방언 기도만 해라. 그랬더니 하루는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오늘 저녁 먹고는 나를 찾지 말해. 오늘 저녁 먹고는 나를 찾지 말해.
그래서 내가 오호 천국 갈세? 그랬더니 천국보다 더한 곳 간대. 천국보다 더한 곳을 가야 된대. 그랬더니 성전에 가가지고 강대사에 가더니 딱 무릎 꿇더니요. 새벽까지 아침 우리가 앞에서 영시 예배를 드려도 바깥으로 나오지도 않고 나와서 뭐 같이 예배 참여하지도 않고 전혀 새벽까지 꼼짝 않고 있더니요. 새벽에 그래요. 아침 와서 밥을 해서 저에게 밥을 주면서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셨어. 이제 응답했다. 이제 무엇을 하라, 어떻게 하라, 이제 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이 상담 사역을 하고 영적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다가 자기 도취에 자기가 스스로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나중에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그대로 행하다가 나중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고 있는데 왜 이러느냐고. 저에게 상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럽니다. 당신의 응답은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응답은 당신이 생각해 준 응답이거나 아니면 사단이 준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요. 우리는 제가 예언을 할게요. 내가 앞만 쳐다봐도 50년 후면 다 천국 가가 계실 분이야. 예? 그러면 천국 갈 날이 가까워요? 살 날이 멀어요? 갈 날이 가까우면 이제 비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비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완전하여져서 그분으로 채워지려면 우리는 비우지 않고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하는 부분도 여러분은 앞으로 해야 될 계획표 모든 것 다 그분 앞에 내려놓고 주여 당신이 내게 복 주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어.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누굽니까? 엘샤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능을 주시고 힘 주셨던 것처럼 종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힘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기업과 물산이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우리 월드복음 부흥회 협의회 회원들과 교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요 다시 한번 그 찬송 부르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엔 설 순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엔 설 순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우리 주여 세 번하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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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라스포르바트리스포마 아바스포르